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이사랴 빌립보. 좀 익숙하죠? 가이사 하면은 로마의 황제 아닙니까? 가이사. 그리고 빌립. 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근데 이 도시 이름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이건 헤롯이 붙인 이름입니다. 헤롯. 이 위치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는 나오지 않는데 여기 보면은 나와요. 여기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나오죠. 그렇죠? 여기에 옆에 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하얗게 보이는 게 헐몬산이에요. 헐몬산.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높은 산입니다. 여기는 스키도 타고 해요. 아주 높은 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 중동전 6.1 전쟁이라든가 욤키프로 전쟁이라든가 이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여기가 아주 격전지였던 곳입니다. 시리아에게 빼앗기고 시리아 특공대에게 빼앗기고 다시 이스라엘 특공대가 이곳을 다시 또 정복하는 아주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곳이 헐몬산입니다. 여기가 이제 골란고원이고요. 위치는 이제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왜 이름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붙였느냐? 이건 헤롯에 대해서 헤롯의 족보를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헤롯의 가문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면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혼동이 되는 이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헤롯이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 죽었을 것 같은데 또 나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다 구분이 돼야 되는데 그냥 다 헤롯이라고 부르니까 이렇게 혼동이 돼요. 그래서 헤롯 하면 본래 이제 이 안티파터라고 하는 그 헤롯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래도 좀 유력한 가문인데 아주 정치적인 술수가 뛰어나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다가 헤롯 때 와서 이제 빛을 보게 되는데 그냥 헤롯 1세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 대왕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왕이었죠. 그러니까 로마 당국에서 처음에는 이 유대는요 굉장히 좀 우대를 했습니다. 유대 지역을 다른 식민지보다도 훨씬 더 자치권을 많이 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공의회 같은 것도 이렇게 허용을 했단 말이에요. 공의회 같은 경우 사도행전에 보면 공의회가 나오잖아요. 국방력, 외교력 요 정도만 딱 로마가 갖고 있고 나머지는 자치를 허용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의 왕으로 임명을 해준 게 이 헤롯입니다. 헤롯 대왕 때, 헤롯 왕 때, 이 사람이 BC 37년부터 유대 이 지역을 통치하기 시작을 했는데, 본래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 이두메라고 하는 지역의 출신인데, 이두메라고 하면은 아마 이쪽 지역을 가리키죠. 근데 이 이두메 지역 출신인데, 어떻게 이제 유대인이 왕으로 임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통성의 문제가 좀 생기죠.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당연히 그건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 헤롯이요, 또 머리를 잘 굴려가지고 결혼을 여러 번 했습니다. 부인을 굉장히 많이 뒀어요. 그 부인을 굉장히 많이 뒀는데 세 번째 결혼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는데 시몬이라고 하는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의 딸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혈통을 좀 보완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 헤롯은 늘 어떤 압박감에 사로잡혀 있었냐면 진짜 유대인의 왕이 나타날까 봐,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나타날까 봐, 이 자기에게 위협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요 어느 정도였냐면 자기의 아들들까지 죽인 사람이에요.
이 미리암이라고 하는 그 시몬 대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거든요. 아들을 셋인가 낳는데 이 가만히 보니까 이것들이 이거 자기에게 위협이 돼요. 아들들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알만하죠. 그러니까 이 헤롯은 늘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살까? 또 어떻게 하면 로마의 황제에게 또 환심을 살까? 잘 보일까? 여기에 아주 골몰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 헤롯이 로마의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도시를 하나 크게 건설을 했습니다. 도시를 신도시, 항구를 하나 건설을 했어요. 그게 뭐냐? 가이사랴예요. 가이사의 가이사, 로마 황제 이름을 딱 붙여준 거예요.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을 딱 붙여줬습니다. 이거 제가 한번 다뤘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한 게 뭐냐?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크게 증축을 해줬습니다. 그냥 조그맣게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다시 그냥 조그맣게 갖고 있던 예루살렘 성전을 40년에 걸쳐서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으로 건축을 해줬어요. 이외에도 헤롯이요, 여리고 성도 다시 개발을 하고요. 또 쭉 남쪽으로 가면 여러분들 아마 유명한 곳인데요. 여기는 안 나오네.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면 마사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마사다에다가 또 자기 궁전을 지어놓고 마사다를 요새화했어요. 그리고 헤로디움이라고 하는 또 엄청난 또 건축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은요, 굉장한 이 토목가인 것 같아요. 그런데 헤롯이 죽고 나서 이 전체 지역을 자기 아들들에게 좀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여럿 있었지만 이 3명의 아들에게 나눠주는데 헤롯 아켈라우스라고 하는 아들에게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에돔 지역, 유대와 요 사마리아 그리고 에돔 이쪽이죠. 이 지역을 상당히 많은 부분이죠. 이 부분을 아켈라우스한테 물려줬는데 이게 너무 청취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를 찾아가가지고 막 상소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 아켈라우스가 쫓겨납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 당국이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임금 세워. 헤롯 이 아버지 때 유대 왕이라고 해서 세워졌는데 이거 자꾸 유대인들하고 갈등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아예 로마의 총독을 파견을 합니다. 로마의 총독을 파견을 해서 이제 총독이 통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하고 유대 총독 사이에는 사실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셨을 때에도 이 빌라도 총독하고 이 헤롯 왕 사이에 좀 갈등이 있잖아요. 서로 막 책임을 전가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이라고 하면 이 지역을 얘기를 합니다. 이 지역과 갈릴리 지역을 또 나눠서 줬는데 이 지역을 통치했던 게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역시 이제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이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여우라고 해서 저 여우. 아주 좀 교활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도 나오는데 이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또 빌립, 바로 이 지역을 통치했던 인물이에요. 빌립이 좀 일찍 죽거든요. 일찍 죽자 어떻게 보면 그 동생의 부인 아니에요? 동생의 부인 헤로디아를 취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세례 요한이 막 비난을 하죠. 그러니까 또 열받아가지고 세례 요한을 그냥 참수를 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통치했던 게 빌립 헤롯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날 때 있었던 헤롯의 아들 가운데 하나인데 빌립이에요. 근데 이 빌립은 성격은 조금 온순했던 것 같아요.
이 빌립이 아버지 보고 배운 거예요. 또 아버지 보고 배운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일까? 또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까? 이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지역에다가 가이사랴 빌립보, 로마 황제의 이름도 따고 똑같은 이름을 붙이기에는 그러니까 자기 이름 하나 딱 또 붙인 거예요. 로마 황제하고 자기 이름하고 하나 붙여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한 거예요. 바로 이 동네에서, 이 지역에 와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오늘 대화를 하는 건데, 이 지역이 우리가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주목을 해야 되느냐? 먼저 구약시대 때 여기 단이라고 있습니다. 가깝잖아요. 같은 동네인데, 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뭐가 있냐면,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요건 그냥 제가 갈릴리 호수요. 이렇게 보면 하프처럼 생겼죠? 예. 아마 여기가 골란군 쪽인 것 같고, 예. 이게 이제 단인데, 자, 여기 보면 바위에다가 뭔가 이렇게 파놨어요. 그렇죠? 요것이 이제 텔단이라고 하는 데인데, 한참 지금 뭐 발굴하고 보수 작업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있죠, 이거. 여기 보면 쇠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여기에 제단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제단.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예, 열왕기상 12장 29절에 보면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렇게 나오는데, 뭐를 뒀다는 건가요? 자, 이거 아까 보이죠? 여기 보면 지금 요 쇠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제 아마 추정해서 이렇게 만든 거죠. 딱 보면 뭐죠, 이게? 이렇게 돼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라는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날에도 종교를 정치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정치적인 발언은 저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봐요. 이게 어떤 시대냐면, 그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 아들이 있죠. 르호보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입니다. 그게 남북이 나뉘게 돼요. 남북이 나뉘게 되는데,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이 가만히 보니까 명절만 되면 오순절이라든가 뭐 유월절이라든가 큰 명절만 되면 이게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 10지파도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여로보암이 바로 단에다가 이 송아지 제단을 만든 거예요. 니네 예루살렘 올라가지 마. 여기서 제사해도 돼. 이 송아지단을 두 군데다 만들었는데, 바로 단과 베델임. 이게 아주 큰, 하나님 앞에서 큰 이게 죄악이었죠. 자, 바로 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이런 물의 근원지입니다. 여기가 단. 그래서 요단강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단으로부터 흘러내린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대단해요. 폭포도 있습니다. 폭포도. 이거는 이제 그 가이사랴 빌립보가 그냥 유적이고요. 폭포요. 이거는 오래전 사진인데, 지난주에 것인가요? 지난주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거는 내가 안 돼 있네.
여기 가셔가지고 카톡에다가 올려놨길래 제가 다운을 받은 건데 그건가 좀 헷갈리네요. 이것처럼 가이사랴 빌립보는 우상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이죠. 뭐 송아지 세워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다가 이제 제사를 드렸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이게 이제 문제예요. 여기 이게 하나의 신전이었어요. 원래는 여기에 다 연결이 돼서 여기에 엄청난 이게 신전이 있었는데 그거는 파괴되고 요거만 남은 거예요. 헤롯 빌립이 여기서 뭐 했냐? 여기다가 로마 황제의 신상을 만들어 놨던 걸로 보입니다. 로마 황제의 신상을 섬겼던 곳이에요. 로마는 다신교죠. 그냥 신이 많았죠. 그래서 황제들도 죽고 나면 그를 신격화시켰죠. 그래서 신상에다가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단과 가까운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이 이런 동네예요.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로마의 황제를 섬기기도 하고 그리스 신 가운데 이제 판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아마 여기에 판신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그리스의 신을 섬기기도 하고 온갖 이란 우상은 집결해 있었던 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거예요. 야,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그러니까 제자들의 질문이 뭐예요? 뭐라고 대답하죠?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게 정답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이거 믿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는 이거 두 가지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그리스도. 이건 헬라어죠.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메시아.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이 뜻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메시아이고 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니었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걸 딱 맞췄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대답을 들으시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너를 이제 베드로라고 할게. 근데 이게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요, 잘 살펴보면 주변과 늘 연관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 뜻이 뭔가요? 베드로요. 반석이라는 뜻이요. 여러분 혹시 요르단 가보신 분 계세요? 요르단에 페트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모르세요? 인디아나 존스 촬영한 곳이에요. 또 인디아나 존스 안 보셨나? 이거 초기 작품인데 보면은 그 바위 어마어마하죠 사실. 그러니까 이 페트라라고 하는 뜻이 바위의 도시예요. 바위라고 보면 됩니다. 어원이 같은 거예요. 페트라, 베드로. 예수님이 괜히 말씀하셨느냐? 딱 보니까 뭐예요? 이 동네가 뭐가 많은 동네예요? 바위잖아요, 다. 바위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러시면서 뭐를 말씀하시는 거냐? 교회를 말씀하십니다. 교회. 자, 우리 베드로가 딱 그 얘기를 하니까 18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거는 이제 그 신학적으로 캐톨릭과 우리 개신교 사이에 이 해석이 좀 다릅니다. 캐톨릭에서는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이 말씀은 베드로라고 하는 이 인물, 이 교회의 기초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보잖아요. 초대 교황.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죠. 어떻게 해석하느냐? 베드로의 신앙 고백. 베드로가 고백한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거다. 이렇게 좀 해석이 다릅니다. 저 당연히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하죠.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생각하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는데 이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18절 뒤에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19절에 보면, 자,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것은 교회의 권능이기도 하고 권세이기도 하고 또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의 능력이기도 하고 그렇겠죠. 아무튼 이 땅에서 구하면 하늘에서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마지막 하나만 더 봅시다. 시간이 좀 됐는데요. 20절 같이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베드로가 고백하니까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정말 예수님이요, 이렇게 좋아하신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럼 이 무지막지한 또 칭찬을 해주시잖아요. 축복도 해주시고요. 그런데 막상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이러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증거하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이제 너희들 나가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빨리 전해라.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는 때를 정확하게 아신 것 같아요. 지금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믿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 때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든지요, 때가 참 중요합니다. 말하는 때도 중요하죠. 여러분, 아무리 축복된 좋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하면 옆집 사람 오히려 더 싫어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때를 우리가 동료들에게도 예수님 전할 때요, 예수님 전할 때 타이밍을 잘 봐야 됩니다. 타이밍. 지금 이 사람 힘들어가지고 업무 때문에 지금 막 신경 예민해 있고 막 그런데 우리 오늘 선교회 예배 있는데 선교회 갑시다. 이러면은 어떻게 나올까요? 좀 이런 지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지혜가. 예수님께서도 사실이지만, 그리고 제자들이 고백한 것도 너무 기쁜 일이지만 아직은 아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뭐 평생 그렇게 하신 것 아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오히려 자신을 감추시고 드러내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좀 이런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은 요 설교는요, 제가 굉장히 갈등했어요. 이거를 두 번에 나눠서 할까, 그냥 오늘 한 번에 끝낼까. 근데 아무튼 그냥 오늘로 가이사랴 빌립보는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예루살렘 여러 번 좀 살펴봐야 되니까 아무튼 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